할렐루야, 평안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날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당신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들을 칭찬하거나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모두가 다 찬성하고 좋아하는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반대로 또 극단적으로 좀 하는 생각은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다. 무시하고 가자.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무시하고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믿고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뭐라 그러든지 간에 신경 쓸 것 없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웠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게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은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복된 소식과 더불어 그 복된 소식이 영향력을 끼치고 힘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자체에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애써 무시하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어? 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난 상관없어.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 교회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복음 안 전하겠다. 더 이상 예수의 도를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만족함을 갖고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 그 개인, 믿는 자라면, 교회, 그렇다면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헬라권에도 복음이 전달됩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피신해야 됐죠. 그래서 사마리아나 유대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을 넘어서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오 안디옥이라는 두 안디옥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 우리 안디옥 교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이 나중에 이 세계 선교, 이방 선교를 하는데
베이스 캠프와 같이 사용하던 곳입니다. 그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었을 때 전도 여행하고 시작점 마치는 곳이 항상 안디옥입니다. 그곳을 베이스 캠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런 교회, 귀한 교회가 됐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장면이 됩니다. 어떻게 안디옥이 이렇게 귀한 교회가 됐나?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 뒷부분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떻게 안디옥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나?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걸 원하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 이후에 가진 핍박과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쳐 나와서 사마리아로 유대로 이제는 구브로나 안디옥 이런 데까지 가면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것 아닙니다. 그들이 간 곳은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이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 같아도 목숨을 피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직장, 일터, 돈만 벌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예수님을 전달해야 될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직장, 일터, 사업장,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늘 그곳에서 사람들을 마주칩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해야 되는 안디옥과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곳에 돈을 벌러 간 것 같지만 사실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안디옥이 그렇게 이 헬라권, 이방 문화권에서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주의 도를 전할 수 있는 돈만 버는 직장, 사람들의 개인적인 취미로 만나는 취미의 목적만 있는 교제권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그 교제권, 그 직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보다 정말 효과적으로 파워풀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도가 복음이 그런 이 도구,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성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나바를 또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며칠 전에 우리가 봤죠. 그런데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od man으로 나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good man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good man이 안 되면 다시 점검해 봐야죠. 다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만 잘 믿으면 됩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그럴 수 있죠.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착한 사람, 굿맨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왔다는 겁니다.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삶에서 우리의 이 성품이나 우리의 희생이나 우리의 사랑은 예수를 제대로 전달하는 온전한 도구, 아주 적나라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초대해서 그 안디옥에서 정말 1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6절에 보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바로 그 뜻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전해졌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따르는 사람,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그 소리를, 그 칭찬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쟁이, 나쁜 말로 예수쟁이. 여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 시기에 어렵게 살 때 교회 가는 것, 우리 미신하고 우리의 불교신앙이나 민간신앙이나 부딪히는 것 때문에 제사 지내지 못하고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보내게 하지만 아이들은 보냈어요.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건 막지 않았어요. 왜냐? 교회 가면 아이가 착해진다는 걸 아는 거죠. 나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 어린 시절에만 해도 막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보냈어요. 크리스찬이란 그 당시만 해도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했지만 누구보다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부유해요. 교회도 부자고, 한국에 보면, 미국에 보면 대형 교회들 몇 천만 불 들여서, 1,000억 이상, 몇 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짓는, 누가 보면 교회 어마어마한 것 같은 교회.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오히려 멸시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놓쳤고 껍데기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체처럼 돼버렸고, 재벌처럼 돼버렸고, 이런 일들이 참 가슴 아픈 거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 시대,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막 복음이 펼쳐져 나가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예수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 닮은 사람이다, 예수를 쫓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온전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정말 훈련시켰더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도 참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고 신앙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굿맨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내고 살려내고 그 사람들을 인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어디 가서든지 전해야 되고, 직장도 돈 버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또 온전하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좋은 툴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과, 그리고 우리가 성품이 착한 사람, 즉 굿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져 가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하지는 못하지만 크리스찬,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의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